이번 주간에 참 많은 생각을 했네요. 지나고 보면 그 언젠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였던 그 매임이 다 부끄러움이었으니,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익이 아니었고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 역시 손해가 아니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니 저울에 달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자존심에 매여서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던 그 모든 것이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까지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오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어 달 전에 사랑하는 아내 박준희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낸 신영구 집사님이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듣자 하니 아침 일찍 또 왔대요. 손을 잡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와줄 수 있는 사람, 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했는데요. 나는 나만 보고 싶어 온 줄 알았더니 오사카 여행 가는 길에 이제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배 타고 이렇게 이제 페리오를 타고 오사카 여행을 가는 길에 목사님 보고 싶어서 하루 먼저 왔대요. 제가 그랬네요. 집사님 혼자 여행 가? 그랬더니 아니요. 누구랑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요. 집사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는구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도 예수님하고 잘 갔다 올게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시작하며, 아시죠?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예수님은 안 죽는 거. 때로 고단한 인생길, 나는 무엇인가를 포기해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담아둔,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는 것. 결국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이니, 참 신앙은 나라는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어야 하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 우리는 똑같은 본문을 읽고 무덤 앞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무덤 앞에 서셨다 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 있는 나사로가 있다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그 죽음은 부패되어 냄새가 나고, 무엇보다도 무덤이니 다시 열지 못하도록 큰 돌로 박아 봉인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것이니, 무덤 앞에 서신 이유는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셨으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무덤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덤은 절망입니다. 무덤이라는 느낌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절망입니다. 성도님들은 무덤 앞에 서 보셨습니까? 무덤에 갇혀 보셨습니까? 어느 날 사실은 사업장이 무덤이 되어, 가정이 무덤이 되어, 자녀들이 무덤이 되어 우리 앞에, 아니 그 앞에 선택의 여지 없이 서곤 해야 합니다. 또는 무덤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라는 무덤에,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습관적 죄의 무덤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엇인가 자신의 의지보다 끌려다니는 인생들, 갇혀버린 인생들이 있습니까? 종종 사람들은 안희정 씨 문제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무너질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방에 훅 갔다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한 방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마귀는 한 방의 명수가 아니라 잽의 명수라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가들을 달리는 인생들을 넘어뜨릴 때 한 방에 날리는 게 아닙니다. 맞아도 될 것 같은 잽을 수없이 달립니다. 나중에는 죄의 마비 될 정도로 그 잽 앞에 무너지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권투해 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지만 권투해 본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방에 떨어지면 일어난다고, 금방. 그러나 잽에 맞으면 나중에 일어날 수 없다. 마귀는 한 방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습관에 안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면 수습이 가능할 때, 조절이 가능할 때 정리하는 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무덤 앞에 서 보셨는가? 무덤에 갇혀 보았는가? 문제는 사람 스스로에게는 그 무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덤을 열지 않고는 그 무덤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다행인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시니 그 무덤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덤 같아 보이는 절망의 환경 앞에서라도 절대로 나는 끝이 났다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것처럼 인생 자체를 포기하려고 작정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을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면서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지막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가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관계에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마지막은 내 고난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문지 앞에서 긴긴 13년 시달리면서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싶은데도 그 물맷돌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억울한 감옥살이 3년의 마지막을 자신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너무도 쉽게 홧김에 마지막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만 만나, 그만 살아, 그만 다녀, 그만 둘 거야. 내 몸뚱아리니까 내가 해도, 내 삶이니까 내가 살아도,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그러해도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전례, 그리고 오늘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실수를 봅니다. 상가를 얻어 개척을 하거나 시작을 하려시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을 주셨습니다 하다가 1년 2년 어려우면 이곳이 어딘가, 이곳이 아닌가 봐. 그리고 방법을 찾고 거기서 어렵다고 마지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렵다고 마지막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관계가 얽혀도 마지막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환경이 어렵다고, 또는 여러 가지로 얽혔다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분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어려움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오해해도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10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그 하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10 중에 9은 감사할 거야. 그 중에 하나의 매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여,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이제 그만두자, 접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내 생각조차도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또 하나, 포기하고 그만둘 거야 할 때 내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포기하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 오늘의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넘기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들 없어도 된다고 내 종 엘리에셀로 족하겠다고 포기할 때 그 아브라함의 포기는 아브라함만의 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의 미래적 섭리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다윗이 다윗으로 인간적이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것은 자신의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적 섭리를 결국은 눈으로 보게 하는 인내입니다. 저도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노라면 얼마나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위태위태할 때가 많습니까? 삶을 사노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버거울 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했던 박순애 전도사님, 지금도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연락을 주고받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쭉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모의 삶이 자신의 삶에 재현되는 과정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랑 앞에서 재혼했기에, 재혼한 사람, 자식을 둘이나 데리고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흉악한 신랑을 버려도 10번이나 버려야 했지만 결국은 그는 그 앞에서 인내했고 오늘이 이렇게 회복되었다의 간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있기에 간증입니다. 우리는 왜 포기했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가 왜 등을 돌리는가?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당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일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나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둔 채 포기하면, 그만두어버리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미래적 섭리를 보게 하는 것 아닐까?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은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 해서 저절로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으면 우리는 저절로 그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곳에도 인내가 이 이야기입니다. 좋은 남편 만났지만, 좋은 직장 만났지만, 좋은 교회 만났지만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좋아서 살고
좋아서 먹고 아닙니다. 인내로. 그래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무덤 앞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무덤 앞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보고 있으니 그것도 또 감사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는 같은 본문에서 무덤 앞에서의 영광을 보리라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기는 영적인 문제이니 나의 포기는 나만의 포기가 아니라 지금의 포기는 지금의 포기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삶에 담겨진 미래적 섭리는 끝까지의 인내를 통해 그 결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하였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내가 힘들어서 치웠는데,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놓아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고난이 고난이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인가가 묵상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6권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처절한 삶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 오늘 무슨 설교예요? 하나님 나 이번 주에 무슨 설교예요? 그냥 게을러서 무슨 설교를 못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까?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때마다 가장 외쳤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가봅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갑시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결국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결국이 뭐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모른다고. 그런데 어렴풋이 우리는 그 고난, 그 시련 가운데 담겨졌던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이지만 이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뭘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간적이면, 그냥 무외에 여러분 이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설픈 자존심이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덤의 의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절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기도에 앞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 무덤을 열라.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부패가 되어 있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무덤을 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반복해서 보게 될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내 말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믿으면. 종종 하나님은 그 다음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곤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묻습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진 뼈들, 버려진 뼈들, 누구의 주검인지 처절한 그곳에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 앞에서 믿음을 묻습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 앞에서, 속옷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재판까지 하는 사람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속옷 달라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이 자존심에 배이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론 때문에 재판을 거는 게 인생입니다. 뭐 대단한 거 그리고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우리를 가지려자는 사람 앞에서 너는 나를 믿니 묻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근거로 순종을 요구하니 무덤을 열라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요구 앞에, 믿음의 요구 앞에 마르다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고, 벌써 부패가 되어 냄새가 난다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라 하실 때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을 듣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여리고를 돌라 하면 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워야 했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합리적 우리 사고 안에서 판단이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빌립이 이런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배가 고파 지쳐있는 오철의 무리들 앞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그렇게 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테스트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빌립이 믿음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조금은 어거지 같지만 혹시 하며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이 테스트에 빌립이 어쩌면 주님을 만족시켰더라면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 중에 수제자로의 계획 가운데 질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면 베드로를 향한 질문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왜 빌립을 테스트했는가는 결론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테스트를 하실 때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마지막을 내가 만들어버리면 그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질난다고 그만둬버리고 이러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누가 알아요? 성령께서 알아요. 그래서 바보야 순종하지, 바보야 아멘하지. 성령이 애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분명한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테스트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테스트인 줄 알았다면 좀 멋지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릴 때 주님이 테스트라고 그러면 야 이쪽도 좀 때려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나만 생각합니다. 지금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빌립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립은 주님의 요구 앞에서 마르다 마리아처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돈이 있어도 한꺼번에 사 먹일 식당이 없다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는 돈이 없다는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 안에 모세가 죽는데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잘난 모세, 그 똑똑이 모세가 물 부어라 그러면 물 붓고 티끌 날려라 그럴 때 티끌 날릴 때 아하, 그가 왜 순종했을까? 모세는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똑똑하여 내 생각을 말해도 결국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인간은 오늘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나중에 초라해지는 이유는 오늘 이익이 영원한 이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헌금해야 할 감동이 왔을 때 하고 움켜주면 살림 좀 나아집니까? 나중에 보면 부끄러움만 남지 돈도 내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동이 왔을 때 헌금하면 하나님이 배나 주나? 주든 안 주든 보람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치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온 거니까 마르다 마리아야 돌을 옮겨 놓아라. 왜 그러세요 예수님? 아니야, 옮겨 놓아.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 거야. 원래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일까? 아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믿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믿음이 아니면
나사로가 사는 기적은 보아도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아도 사는 건 삽니다. 믿음으로가 아니어도 우리 앞에 문제 정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곡이 좀 안 막히는데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노래까지 잘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노래 잘하면 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문제가 기도에서 해결이 돼요? 아니요. 시간이 해결해요. 대부분 안 죽고 버티기만 하면 해결돼요. 뱀이 태풍 지나가듯 다 지나가. 단 하나,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응답 못 받아도 괜찮아. 제가 이번 주간에 묵상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원망하는 그에게 답변하면서 제가 타고 온 게 있어. 10년 이상 20년 이상 응답을 못 받았는데도 놓아버리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건 너에게 축복이다. 내가 10년 20년 변하지 않고 몸부림을 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사는 건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건 살아요.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복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마디마디, 사역의 마디마디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읽어낼 수 없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함, 섭리는 이 안에 느껴지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삶의 이 사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주님은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어도 사는 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어요.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처음 아플 때부터 영광을 말했고, 중간에도 영광을 말했고, 지금도 영광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게,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 믿는다면, 우리가 내가 죽어도 내 안에 예수는 안 죽어요. 내가 죽어도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망가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환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장사 지냈다, 많이 변했지만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중단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담아두셨어요.
근데 그 25년의 긴 시간 동안 포기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와 더불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까지도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더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주시는데 주었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확인시켜줘요. 계속. 졸음도 깰 겸 우리 성경 구절 좀 한번 읽어볼까? 크게. 눈으로 힘을 내서 우리 성경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구본영 장로님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 써왔는데 우리 구본영 장로님이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다 썼고 그 다음에 뭘 쓸까 하다가 기도하고 한문 성경을 한번 다 썼다네. 한문 성경은 그 다음에 개역개정을 한번 다 썼대.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이렇게 참 좋았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는 영어로 쓸란가 뭐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예를 들어서 몸이 죽고 사라의 몸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내 대대 수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줘요. 저는 언젠가 그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 환경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환경은 또 변하더라고요. 우선의 문제가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 근데 그 진액을 쏟는 가운데 받았던 말씀은 이 안에서 진짜 평생에 안 없어져요. 이게 은혜 아닐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포기하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아 힘내 내가 아들을 한타스 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해결할 것 같은데 말씀을 줘요. 끊임없이 말씀이 변하지 않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 그랬었죠.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 끝났는데 여전히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계속 선포돼. 이것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거든요.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이미 주님은 이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새롭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의 영광이었으니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3남매 베다니촌에 살고 있었죠. 행복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에. 이 행복했던 가정에 누구나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어두운 먹구름이 밀려왔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사로, 가문을 위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도 죽을 병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본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저들의 고향 베다니촌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오리 약 2km 정도 돼요. 멀지 않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받는 자 나사로니 얼른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사람을 보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라. 심부름을 가는 사람이 막 뛰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이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이죠. 다 함께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말씀의 응답이라고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러면 우리는 이걸 통째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안 죽는다 이것만 받아. 하나님의 영광 이건 다 어디로 이제 안 듣고 안 죽는데. 와, 우리는 이것만 봐. 하나님. 그래도 듣기는 다 들어. 근데 받는 건 은혜는 지 안에서 잘라서 이렇게 받아. 이렇게 토막내서. 자, 여러분 봐봐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심부름 간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 죽는다고. 하나님의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뛰어갔더니 마르다 마리아가 문 앞에서 예수님은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 아마도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니까. 안 죽어. 내일 일을 아시는 그분이 안 죽는데 안 죽어. 아멘. 그리고 이제 하자 믿습니다 하는데 점점 나사로가 죽어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틀림없이 교회에서 신방 왔을 거야. 마집사 어떻게 오라비 마르다니까. 마집사 어떻게 오라비 괜찮아?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아이고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 아이고 잘했네.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말씀대로 되지. 믿음 없는 큰 소리 참.
여기서는 불안해 점점 죽어가니까 어느 날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 물어봅시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한 번만 보냈겠어? 또 보냈겠어? 나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 또 보냈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 다 죽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이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변하잖아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환경을 보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지쳐요. 환경을 보면 낭만케 돼요. 왜 변하지 않는가? 세상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심부름 간 사람이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때 주로 나오는 게 어멘 그래 그렇게. 우리도 그러잖아. 어느 날 성도가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울면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그날따라 막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코 잡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고 싶었대요. 현실을 좀 보라고. 당연하죠. 마르다 마리아도 아멘 안 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다니까. 죽었다니까. 이걸 가리켜 이렇게 표현해요. 아멘이 아멘 되지 못했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다. 죽었다.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죠. 장례를 다 치렀어요. 죽은 지 나흘 돼요. 냄새나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은 주로 언제 오냐면 와도 별로 할 일 없을 때 와요. 이게 다 끝난 뒤에 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죽일 때 그냥 팍 죽여놓고 와요. 팍 죽여놓고. 왜냐면 이만큼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나흘 된 뒤에, 냄새가 난 뒤에 뭘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요. 처음에 담아두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오늘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은혜, 내게 주었던 아픔, 때로는 가족이 떠나고 때로는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또 한 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셔요. 너 내 마음 아니? 너 내 마음 아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흘 만에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말할 게 있어요. 살리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할 말이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천국이나 가서 보자고 이야기했대.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믿음을 물어요. 아플 때만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도 믿음을 물어요. 깜짝 놀랐어요. 좀 안 놀래게 좀 해줘.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믿음을 물어요. 가능성이 있을 때만 믿음을 묻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봐도 아무 희망이 믿느냐? 주님이 나흘 만에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냥 왔어요? 나사로 살리려고 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이왕 살리려고 왔으면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요?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살려주면 어려우니 알아서 믿을까? 근데 주님은 늘 환경을 터치 안 해요. 그대로 두고 너 다 믿니? 그래요. 늘 논리, 상식, 보이는 것에 배어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믿음으로 자리 잡기가 힘든 이유예요. 우리네 생각은 믿으면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다니면 이렇게 표현. 근데
그 예수님이 믿음부터 불어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니? 누구의 뼈인지, 누구에게 버려져 있는지 모르는 죽음, 그 비틀어진 뼈들 앞에서 물어요. 이게 살겠니? 가능성을 묻는 거겠어요? 생각을 묻는 거겠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면 뭘로 답변해요? 오늘 내게 가능성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남보다 돈이 좀 있고 직업이 좋아서 소망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직업이 안 좋고 가능성이 없으면 고쳐받고 맨날 위로나 받아요? 너무 부족한 가운데 개척한 여러분의 목사는 하나님 앞에 늘 울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요, 저런 것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좀 감동해요. 나는 너 다 부족한 거 알고 불렀는데 너는 왜 시간만 있으면 나한테 그걸 알려주냐? 내가 더 못된 거 알아. 여러분, 마르다 바리아는, 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믿음을 부르신 예수님은 마르다 바리아에게 무덤에 가자요.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가자. 이때 마르다 바리아는 갈 필요 없다 그래요. 가자. 갈 필요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가자 하실 때 위로하려고가 아니에요. 아멘합시다. 살리려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처음부터 담아넣었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부목사님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가 이 길 걷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보다 교회 크게 짓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본들, 세상이 다 세습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재판국원들이 세습이 아니라니까 세습이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의 법은 세상 법보다 한 단계 깁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세상이 결정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죄일 수 있고, 세상이 죄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환경 앞에 흔들려서 그러는 중에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이 얼마나 심한가가 아닙니다. 던져진 밧줄을 붙잡는 거죠. 오늘 내 삶의 환경이 나아지기를 나아진다고 해답인가? 우리는 또 한번 그때의 삶에 당겨진 복음의 밧줄을 또 한번 붙잡고, 무덤에 가자 하시는 그분은 위로하려고가 아니라 마르다 바리아 보고 가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가 무덤 앞에서의 기도이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무덤을 열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11장 40절을 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난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면 그 영광 못 봐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못 봐요. 포기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판단, 내 생각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합리적 사고로 그만둬라, 포기해라. 상황이 내 논리가 어떠하든 도로로 옮기래요. 주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상식을 다 옮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한 생애 속에 죽어가는 이 과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오늘 읽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인간은 믿음으로 믿고 지난 뒤에 알죠. 요셉도 22년 후에야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말해요. 고로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감히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유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놓아버리십시오. 과거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아픔이 있었나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내 상황이 바닥이어도 여전히 말씀을 주시거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눈앞에 그 무엇이 나를 절망을 시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 주셨던 말씀을 부여잡고 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믿죠?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 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